샬롬, 중고등부, 은성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였나요? 오늘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선생님을 보니 반갑지요? 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침을 깨우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회에서 확진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 사람들 사이에 혐오와 단절이라는 벽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보다 더욱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가 이웃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기독교에 대한 벽이 허물어지고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고유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가족으로 인해 더욱 외로운 친구들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감싸 안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과 세상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에게 목사님의 선포하는 말씀이 깊은 울림과 감동이 되는 귀한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랑 우리 성수민 선생님이랑 또 화정이랑 승우랑 온유랑 큰 본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에 우리 현진쌤하고 또 우성 형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매주 영상 방송을 녹화하다가 또 라이브로 하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영상 녹화할 때는 NG 하면 다시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은 NG 나면 그대로 모든 게 송출되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찐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해요. 찐사랑, 사랑이 뭘까에 대해서. 이번 주 월요일에 관영이라고 하는 재혁이 친구와 또 재혁이와 함께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봉선동의 맛집 중에 하나인 청진동 해장국에 가서 국밥을 모둠으로 같이 3그릇 시켜서 먹었는데요. 이 두 친구들이 다 식욕이 좋아가지고 한 그릇씩 다 뚝딱 비우고 또 다시 공기를 하나씩 시켜가지고 다시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우리 교회 카페 앞에 보면 카페가 하나 있어요. 글로아라고 하는 카페에서 자몽에이드, 청포도에이드, 또 레모네이드 이렇게 하나씩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뭐 해보고 싶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 관영이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교사가 되고 싶대요. 교사가. 그래서 왜 교사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통 그 교사의 꿈을 꾸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교사하래요. 이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편하니까요, 뭐 노후가 보장되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우리 10대들이. 근데 이 친구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친구들이 고민이 있으면 많이 물어온대요. 그리고 그 고민을 듣고 이야기해 줄 때 참 자기 마음이 기쁘더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교사가 되면 학생들의 고민도 듣고 가르쳐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는 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두 번째는, 우리 재혁이는 그러면 뭐가 되고 싶을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재혁이한테, 재혁아 너는 뭐 하고 싶어? 물어보니까 자기는 건축가가 되고 싶대요. 만드는 걸 좋아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걸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고 하더라고요. 재혁이는 좀 그 공과적 어떤 마인드, 그러면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힘들게 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한대요. 아, 어머니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두 친구를 보면서 어떤 점 때문에 좀 감동을 받았냐면, 사실은 중학생들 만나러 갈 때 고민이 돼요. 이야기가 될까? 뭘 이야기해야 되지? 이런 게 고민이 되는데, 개념이 탑재되어 있는 이 중2를 보면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어떤 점이 개념이 탑재되어 있냐면, 따뜻한 마음과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관심. 이 아이들도 PC방도 다니고 또 부모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다른 일도 하고 막 이렇게 개구쟁이지만, 본질적으로 제가 이 두 친구하고 한 1시간 반, 2시간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있더라. 이게 저한테는 참 감동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봉선동은 실력을 추구하기 위하여 많은 학원들이 있습니다. 실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실력을 키우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처럼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실력만으로는 세상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실력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따뜻한 관심과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따뜻한 마음과 관심과 사랑. 이것이 없이 실력만 있게 되면은요, 세상은 갈수록 더 차가워지고 냉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는 액션이 나오는 거죠. 이런 눈과 마음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고 또 아끼고 또 슬픈 것을 볼 때 슬퍼하는 마음이 없으면, 실력이 있어도 제가 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나눌 이유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력만 추구하는 세상의 비참함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공부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여기서부터 한 300km 떨어져 있는 400km 정도 될까요? 북한에서 태어난 10대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태어났는데 북한인 거예요. 태어났는데 나는 남한이고요. 태어났는데 어떤 애들은 아프리카 태어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주어진 환경이 그랬던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으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이요, 따뜻하게 나누어 줄 때도 있습니다. 언제 나누어 주느냐? 이걸 한번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해 보세요. 나누어 주기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언제 나누어 주냐면,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한테는 나누어 줘요. 내 마음에 맞고 내가 보기에 불쌍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기독교의 사랑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달라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사랑이 되고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길 때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성경은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 기준이 나니까.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문제냐? 목사님, 제 마음이 열려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면 저희 집에 있는 태양이는 파스타를 좋아해요. 파스타, 난 피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엄마 저 피자 먹고 싶어요 이러면 저희 아내가 배달의 민족으로 시켜줍니다. 아마 그보다 좀 더 단가가 나가도 저희 아내가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웃에 있는 어떤 애가 힘들게 살아요,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애를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불쌍하다 여기까지는 가지만은요, 도와주려고 하는 액션까지 가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아마 안 됐네라고 그냥 그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왜 차갑고 비참한 줄 압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향해서만 사랑이 흘러가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향해서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자녀를 위해서는 해외 유학을 보내서 한 달에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옆집에 사는 애가 문제집 구입하지 못하거나 교복비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불쌍하다, 안 됐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선을 긋게 되죠.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잘 봐봐. 저 집은 임마, 저 집 애들은 임마 돈이 없어 저렇게 살잖아. 너는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 이런 예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피부로 와닿는 문제도 있어요.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다가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왔다가 다른 교회에 갔다가 뭐 교회에 등록했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아니, 교회에 사랑이 없게 왜 없어요?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성수민 부장님 선생님 사랑 많아요. 예? 우리 온윤수 선생님 사랑 많아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지. 근데 그게 어떤 사랑이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거기에 가서 보니까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랑은 있지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런 사랑은 내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기준에 봤을 때 사랑할 만하고 도와줄 만하고 하는 식의 사랑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나는 그런 사랑을 너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다.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반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공과 시간에 할 때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에는 사랑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말했죠. 2년 전에, 제가 3년 전에 부임했을 때 임원들 데리고 오한나 집사님 댁에서 밥 먹을 때, 오한나 권사님 댁에서 밥 먹을 때 얼굴도 안 쳐다보고 먹었다니까. 말도 안 해, 서로 말도 안 해. 예. 물론 사랑이 있었겠죠.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들 마음에 편한 애들하고는 말하고 밥 먹는 사랑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랑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은 나를 모르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기준과 조건에 세상 사람들이 맞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의 기준과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였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삭개오였죠. 창녀였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 혈통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지내니까 다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하고 밥 먹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서는 절대 저렇게 밥 못 먹을 텐데,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밥 먹을 수가 있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몰라서 밥을 먹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예수님이 보실 때 불량품,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거리를 좁히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코로나 키트 전달하기도 하시고 또 만나러 다니기도 하시고 많이 참 바쁘게 다닙니다. 세상이 디지털화 되니까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몸부림이요 더 많이 나타나게 돼요. 디지털화 되니까 모든 걸 카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나는 것보다 100번 카톡 보내는 것 못 따라갑니다. 한 번 만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느냐? 거리를 좁히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가 되면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사는요, 적어도 이 교회 교사는 내 반의 아이들을 다 사랑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밖에서 만났으면 상대도 안 할 애들이 많거든요. 참, 저렇게 버릇없는데, 저렇게 말 안 듣는데, 나도 일어나기 힘든데 아침마다 깨우고 내 돈 털어가지고 아이들 비 맞춰가면서 교회에 오게 하는 거 밖에서는 안 하지요. 밖에서는 오히려 돈 받고 하죠. 돈 받고. 근데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교사로 임명된 순간 잘났든 못났든 내 마음에 맞지 않든 다 데리고 가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찐사랑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열리고 나한테 친하면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해야 하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10원짜리 하나도 쓸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기준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선을 긋는 삶이었잖아요. 그 기준을 지워가고 예수님으로 기준을 삼는 삶이 되는 거죠. 현재 우리 중고등부하고 대청부에 매달 65만 원씩 후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성도들이 자기들이 마음에 다음 세대를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65만 원씩 사비를 가지고 투자하고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 방세, 용돈 이렇게 아이들한테 지금 통장으로 매달 여러 명의 아이들한테 총 65만 원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돈이 많아서요? 절대 안 그래요. 돈이 많다고 다른 사람들 돕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녀만 귀한 게 아니라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이 내 마음에 아프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지. 그들을 구제해야지. 저 학생들이 이만한 10대의 나이 때 알바 안 하고 20대 청년들이 집값 걱정 안 하고 공부하고 젊은 시절에 공부했으면 좋겠다.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자기의 사비를 투자하는 거예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투자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여러분 어디서 오겠어요? 내가 저 아이한테 20만 원, 30만 원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저 아이가 나를 기억하고 나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 줄 거 그거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선을 넘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실천해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이번 설에 저는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반별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택배 기사님,
택배기사님에게 택배 내일이라도 올 게 있으면 문고리에 편지 조그만 거 하나 써서 작은 선물 한번 놔보세요. 택배기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 택배기사님 마음에 감동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택배 물건 하나라도 더 잘 챙겨서 택배기사님이 그 사랑 다시 갚아주십니다. 아니면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조그마한 선물 아저씨 늘 수고 많으세요 하면서 하나 전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그 실제적인 사랑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자도 사랑해보는, 나하고 이익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랑해보는 연습들을 우리 중고등부가 또 우리 교사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기준인 사랑이 결코 아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다. 그건 죄인도 한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내 마음에 맞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돕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저 죄인들 구원해야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완전히 빗나갔지만 저 죄인들 구원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이 필요하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면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니까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런 말들이 들릴 때 나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자에게도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공과 시간에 나의 사랑의 방식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적어도 그것을 넘어서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과 시간에 나눠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설이 끝나기 전에 꼭 한 사람이라도 도와줘 보십시오. 꼭 한 사람이라도 나눠 보십시오. 그게 경비원 선생님이든 택배 선생님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한번 꼭 나눠보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꼭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시간에 예배 끝까지 해봅시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필사 지금 두 친구가 했더라고요. 한 친구는 신진 우리 고3 누님께서 지난주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다 필사해가지고 올렸고요. 우리 정훈이가 또 어제 올렸습니다. 정훈이가 마이스터고 다니는데 이번에 또 큰 시험 하나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합격의 빵빠레를 어제 울린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늘 고생해요. 송정리까지 매일마다 아침에 출근입니까? 등교를 하죠. 등교. 코로나 때문에 기숙사 생활이 안 되니까 매일 아침마다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시험에 또 합격해가지고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필사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맥도날드 상품권 10,000원짜리 모든 친구에게 다 선물로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공과 시간에도 풍성한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나아가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찐사랑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 나누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 기준을 지우고 그가 친구가 없고 도와줘야 될 자라면 나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에 상관없이 그를 손잡아주고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진짜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탈락이고 오수하고 육수하고 칠수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 거리를 좁히시고자 나를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원하신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사실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교사들 마음에 믿어지고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기 때문에 더 비참하고 차가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어제보다는 더 나은 주님의 찐 사랑을 배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는 우리 윤호는 집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광고 여러분이 한 번쯤 보고 싶은 친구 얼굴을 보면서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월 7일 주일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와 달리 김윤호 총무님이 아닌 제가 나와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2021년도 은성교회 중고등부의 위원장을 맡게 된 김하정입니다. 계속된 비대면 예배 때문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2월 21일 주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함께 열기를 나눌 순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톡방에 올라간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누가복음 필사가 은성교회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5장까지 필사하신 운동원께는 상품이 주어진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개인 위생에 신경 쓰시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본당에 있는 친구들 앞으로 한번 다 나와주세요. 예, 그래도 우리 함께 같이 얼굴을 비추고 이쪽으로 와주실래요? 이쪽으로. 이현진 쌤도 오세요. 이현진 쌤도 이거 카메라 잠깐 위로만 좀 높여주실래요? 이 카메라 위로.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가까이 와주세요. 이현진 쌤도.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하트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